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옆 사람과 눈에서 하트를 뿅뿅뿅 보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내 뒷북에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접대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강한 동에 다시고 모든 영접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든든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김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거 끝이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함이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을 같이 나가십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손을 얻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 안에서 바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에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주 제1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철저하게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국리히 여겨주시고 진영 논리에 갇혀 싸우지 않고 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내의 정세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강민의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묵묵히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은혜와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군충창단의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중창단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다들 표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런 표정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힘들고 피곤한 육체와 또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신앙인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하는 성결하고 성화된 신앙을 향해서 나는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본문을 보자마자 그 본문이 잘 이해되고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뭐야,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이나 단순한 만족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매한 생각과 비틀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배움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장이나 내 생각을 중심으로 읽으면 들으면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배움의 선물이라는 이해함으로 있게 될 때 말씀을 보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있나요? 쉽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조금은 어렵고 난해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놓고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오해이고 편견입니다. 실제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쉽고 수월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구약 성경은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사실과 실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사실을 기반으로 있기는 하지만 많은 비유와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조금 수준 있는 해석과 풀이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비유도 하시고 해석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해석은 실제로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런데 다른 일면에서는 단순하게 일할 수 있는 추수하는 일꾼만 찾으시는 것은 아니다는 느낌을 본문을 읽으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안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기진함이라. 우리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애처롭고 아주 가엾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길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좀 어렵게는 살아도 불쌍히 여길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대부분 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하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반열에 서서 당당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완전히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입고 있는 죄악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가난하기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 그 전에는 돌보며 손길이 참 행복하고 절실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성장한 것 때문에. 나 스스로 이제는 내가 클 만큼 커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 간구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그냥 집에 고이 모셔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동행하며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예수님을 고이 모셔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예수님 아는 사람 정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수가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인들이 점점
예수님의 돌보심의 모습, 우리의 목자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자의 돌봄을 하나하나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 모습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목자의 돌봄을 하나하나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자의 돌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죄인으로 살아온 그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왜 그 다짐과 결단을 스스로 지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위치가 양인데,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양의 위치에 있는데, 마치 자기 스스로 목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아니 스스로 목자라고 속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 돌봄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게 된 겁니다. 익숙한 것이 되니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니 없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생각하죠. 위안 삼아요. 나는 이제 스스로 혼자 살아도 되겠구나.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생물학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무리를 지어 산다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리를 지어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양의 무리가 번성할 수 있어요. 혹 어떤 이유에서든 무리에서 벗어난 양은 아무리 그 양이 건강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그 양의 무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산에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사냥 무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법 많은 수의 사냥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사냥의 무리가 아주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냥의 무리가 활동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사냥의 무리에도 지도자가 있더라고요.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면서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근데 이 리더가 어떤 이유에서든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해서 엉뚱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몰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든지 길을 잃어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한다든지 이런저런 상황에서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농장에서 기르는 양의 무리는 그런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을 먹지 못할 상황도 없고 낭떠러지나 극한 상황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의 무리는 모든 것을 돌봐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맞추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판단하고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될지를 판단하고 또 새끼를 낳는 여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때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는 목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양의 특징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는 우리 삶의 약한 것, 육체와 마음의 병을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의 품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순종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약해지고 병들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듦과 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에게 일꾼의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 여러분 곡식을 가꾸고 돌보는 일꾼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세대를 친히 돌보시고 먹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곡식을 가꾸고 돌보시는 일꾼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추수하는 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추수할 일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표정이 이상하다는 표정이 하나도 없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본문이?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의 방식은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얘들아, 추수할 게 참 많지. 그렇지. 너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그러면 너희가 추수해야 한다. 너희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38절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추수하는 일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추수를 해보았거나 추수하고 있는 사람을 청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추수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거나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 부르신 것처럼 길거리에서 하루 일거리를 찾아가는 그 허드렛 일꾼을 내려다가 그 일을 맡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를 않으시고 굳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는 것을 보면 추수하는 일꾼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추수하고 있는 주인도 추수할 일꾼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추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일꾼을 데려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하는 일꾼의 모습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일꾼이고 더 나아가서는 추수라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저런 잔소리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추수할 일꾼은 그동안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수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무리 추수할 게 많고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결국 그 일꾼으로 부름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이 맡겨졌을 때 한치의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주저함 없이 그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그것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실 건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부르신다고 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있는데, 해를 거듭하고 달을 거듭하면서 신앙의 연수는 더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며 분명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신앙이라는 측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계신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용기가 나날이 더해져야 맞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달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강한 용사로, 믿음직한 일꾼으로 변하고 성장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그냥 어린 양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 벌리고만 앉아 있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걷고 뛰면서 자기의 약한 육체를 훈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주세요, 저는 받겠습니다. 나에게 일꾼의 자격이 있는가? 나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지금 훈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장년이 되는 순간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난 속에 성장한 사람은 매일같이 그 삶의 모습이 바뀌고 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을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행복만 있는 사람은 노력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될까 알지 못합니다. 박예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엔 집사님이셨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영표 선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하겠죠. 근데 이분이 원래 하던 일이 뭐냐면 무당이었어요. 본래는 무당이 아니었는데 병든 어머니를 고치고 싶은 욕심에 무당을 찾아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귀신 보게 되면서 할 수 없이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근데 무당이 됐는데도 그 삶의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누나가 한번 초청해서 금요 기도회, 교회에 가서 금요 기도회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릴 리가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지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심령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는 뒤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끄심만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한 게 뭐냐? 매일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누구도 듣지 않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도 듣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으면 훈련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훈련의 자리,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세워지게 될 모든 훈련에 참여하고 일꾼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면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일꾼의 자격이 있다면 나가서 일을 하면 돼요. 나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인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멈춰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일하지 않는 신앙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계세요?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는 이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려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짊어지고 있어야 무게를 알 수 있고 무게를 알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추수회 때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만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바로 세워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일꾼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짊어지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못한다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뿐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의 나약한 심령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추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세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십자가 의뢰를 사모하며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가 넘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며 육체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함을 얻고 건강을 얻고 평화를 얻고 감사를 얻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제일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주 제일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광주 제일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달게 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다짐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넘어진 자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같이 나가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들으신 예물을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평안과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의 물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하고 나누어도 끝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가정과 생애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며 넘치고로 남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주의 기업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주체인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잘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믿음의 가정과 생애 기업 위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석에 누워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병든 육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매만져 주시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끝이 나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인상만 썼네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0주년 올해 저희 교회가 9월 27일 창립 9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온 세대 부흥회 아주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능력의 종 불의 종 광주제일교회 담임 목사 강민호 목사님을 모시고 온 세대 부흥회를 이게 좀 느리시네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저희 부흥회를 합니다. 저녁 8시에 저희가 할 생각이고 이때 온 가족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와 함께 나오시고 모든 부흥회 집회가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한 가정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전교회 월상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9월 1일이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중에 9월 1일 월상 예배 드립니다. 월상 예배는 본당에서 새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소예배실이 아니라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9월 25일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9월 25일 창립 90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그날 성찬식과 세례식도 같이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이제 유아 세례 말고 유소년 세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만 15세 이하 아이들 가운데 본인이 세례받기 원하는 아이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주보 사이에 혹은 들어오시는 입구에 세례 신청서 비치해 놓을 텐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및 청소년부 교사 안내위원 또 교회 돌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제일교회 교회사 편찬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사진이나 출판물 그 외에 교회 역사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외 권고인데 지난 7월 달부터 우리 1, 2 여전도에서 교회의 건축의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특별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 헌금으로 이 목적 헌금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하시든 아니면 기한을 정해놓고 반복해서 연속성으로 하시든 그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에 그 특별헌금 봉투는 별도로 입구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헌금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김난영 권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주셨고,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전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 충성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잠깐 천안을 좀 다녀와야 됩니다. 제가 안 보여도 어디 갔나 그렇게 찾지 마시고 거기 갔으니까 찾지 마시고 혹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거나 그러시면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전도회 회장님들께 각 여전도회 회원들 기도 제목 이렇게 부탁드렸었는데 1여전도회와 3여전도회만 왔습니다. 2, 4는 아직 안 왔습니다. 회장님들 긴장하시고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일꾼의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달게 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애쓰고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 위에 전호선 위에 이제래 함께하지 못한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헌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